할렐루야, 우리 복된 날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며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데요. 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올 한 해 주신 모든 것들을 열매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계절과 날과 달들을 변개할 자들이 없으며 또 세상의 어떤 자연 만물에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이런 자연 환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운행하는 현상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환절기가 되면서 그런 많은 호흡기 질환들이 생기고 또 알러지 반응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러한 많은 위험 요소들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일들, 우리가 당하기 싫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그것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특별히 기도 부탁을 한 그 권사님, 동생분의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호전되게 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의사들의 처방이 잘 효과를 발휘해서 약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정말 모든 신체가 그런 것들과 잘 호흡해서 나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모든 피가 이 정상 수치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역사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또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소식을 접하여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한 말씀 속에 힘을 얻기 원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마음에 그것이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시편 12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한나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붙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네, 저도 환절기가 되니까 이 환절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알러지 반응이나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많은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런 특성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아심,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그 아심에 대한 특성 중에 통시적이다, 그리고 영원한 현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이것은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지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그것에 예속되어 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되고 지금 당장은 현재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가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과거나 이 미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과거도 가까운 과거는 기억하지만 그것도 다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이 이 법정에서 위증하거나 모른다고 말하지 않겠죠. 근데 어쨌든 사람은 이 과거로 갈수록 어떤 기억이 희미해지고 다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는 뭐 아예 예측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예측이 맞아떨어질 리가 없죠. 어느 정도 정확한 분석 속에 예측하면 비슷하게 맞긴 하지만 자신이 말한 것과 100% 일치되게 이루어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러한 이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 자체를 구분하실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께는 과거나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언제나 이 현재로 인식하신다. 이것이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실제로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시간에 예속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시간 이전에도 시간이 없을 때도 계셨고 또 이제 장차 시간이 사라질 텐데 그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우리 인간의 이 역사 속에 과거, 현재, 미래는 이 굴레 속에 한계 속에 멈춰 계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논하기는 하지만 말해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에 예속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면서 성령에 의해 이 말씀의 계시를 탐구하게 하신 그 결과로 얻게 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3절을 다루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란다.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엇 하나를 잊어버리셔서 기억해내지 못함이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분께 기억하지 못함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무엇인가 하나를 잊어버리셨다. 그렇다면 그분의 전지하심을 더 이상 설명할 근거가 부족해지죠. 단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은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인가를 기억해 내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자신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신들의 이 죄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따라서 또 신의 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되는 우리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 모든 소재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이 원인은 바로 3절에 자신들이 이 소원한 바대로 이 자신들이 드리는 이 헌신의 제사와 그 안에 담긴 이 소원을 기억하셔서 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이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또 여기에 3절에 보면 모든 소재라 그랬는데요. 이 모든 소재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이전에 드렸던부터 처음 드렸던 그 모든 헌신의 제물로부터 지금 드리는 이 모든 예물까지 자원해서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불로 태워드리는 이 모든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정하기 전에 다윗 왕이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동물로 태워드리는 번제, 또 곡물을 태워드리는 소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 누군가의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좋고 확실한 사인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성소 안에 또 구별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한 이 대속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은혜의 보좌, 이 그룹들이 이 좌우에서 이렇게 그 덮고 있는 덮개 위에 사방에 보면 뿔이 있습니다. 그 사방 귀퉁이 뿔에 피를 바르고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행위를 이 대제사장이 다 감당한 후에 죽지 않고 살아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지난해에 그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은 이 죄를 용서하셨다는 좋은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이 온 백성들이 이제 성소에서 모든 제사의 그 진행 순서를 마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이 휘장문을 열고 나오며 또 이제 성소의 바깥 이 휘장을 이렇게 열고 보여질 때 온 백성들은 환희와 기쁨으로 충만해지며 소리를 지르면서 박수를 치면서 이 악기를 동원하고 찬양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드디어 대제사장이 나올 때 남은 그 절기의 일정이 축제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 왕이 드리는 이 소제와 번제, 곧 불로 태워드리는 이 화제를 받아주신다는 것은 이제 그 예물을 드리며 소원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좋은 증거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매주 혹은 매일 예배할 때 과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모든 예배에 헌물을 준비할 것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요. 우리는 보통 주일이면 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 때 헌물을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죠. 혹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자신이 속한 기관에 헌신 예배할 때 혹은 뭐 부흥회를 할 때 뭐 이럴 때나 감사헌금이나 예물을 준비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에 헌물을 드리도록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은 이 구약의 해석을 근거해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나쁘지는 않은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 진심과 정성과 헌신의 고백을 물질로 담아 표현하는 것이 뭐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일관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 늘
요동치듯이 우리의 어떤 태도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변질되기 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형식화되기 쉬워요. 형식화된다는 것은 그 형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형식에 마음을 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봉투에 일정의 어떤 돈을 습관을 따라서 담아 드리는데 거기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감사를 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이 태도를 담지 않고 그냥 했으니까 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예배를 멸시하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늘 드릴 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조항으로부터 자유해진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태도와 정신은 바로 자원하는 심령이에요. 즐거운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에 참여할 때, 특별히 주일 예배를 참여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지금 예배 드리러 나오는 나의 마음이 즐거운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이렇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몇 번의 헌금과 얼마나 많은 그런 헌금을 드렸느냐, 그것보다 그 안에 나의 마음을 담고 즐겁게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이 되겠죠. 지금 다윗 왕이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번에 자신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꼭 승리하고 백성들이 정말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다윗이 계획한 그 전쟁, 그동안의 경험 속에서 나온 이 전술과 전략이 이번에도 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이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승리하여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요, 어떤 전쟁이라도 쉬운 전쟁이라는 없습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모든 전쟁이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죠. 생명을 걸고 치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이 생명을 잃을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전쟁을 승리하거나 패배하거나 이 미리 안다는 것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예측은 해보겠지만, 전세에 우위가 있다면 우리가 이번에 승리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러 갔을 때 뭐 3개월 정도를 예측했다 하는데요. 3개월이 뭡니까? 지금 4년째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자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전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 인명이 이 전쟁을 치르다가 죽어나가고 또 몸이 잘려서 불구가 되어가고 재산적인 피해가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렇게 쉽게 예단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그것은 사람에게 불안함을 가져오는 거죠. 이번 전쟁에 나갔을 때 실패해서 적군이 우연히 휘두르는 칼에 심각한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덫이 나서 이 병들고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 승리에 대한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을,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게 찾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며 내가 간구하는 그런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이번에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응답을 받는다면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이 승리에 대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이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해석을 이 근거로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금 내게 닥쳐온 이 일을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면 좋지만 피할 수 없는 때가 있는 거죠. 너무나 큰 일이 내게 닥쳐왔고 감당하기엔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아픕니다. 그저 생각하면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무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이 시작할 때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신실한 권사님의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동생을 위한 기도 제목인데요. 어떤 지금 이 상태는 즉각적인 치료의 기적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상황인데요. 근데 사실 이 권사님은 젊을 때부터 기도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생을 살아온 분이에요. 아마도 제 생각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많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많은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펼쳐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 상황을 감내해낼 수 있냐는 거죠. 실제로 당면한 그 당사자,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어떻게 이것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한 대로 병세가 호전되고 갑자기 하루 만에 상처 부위가 아물고 새살이 돋고 또 어떤 혈액의 어떤 검사 수치가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이 진단한 바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다른 결과가 주어지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는 이 원망감을 갖지 않을 수 있다면, 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면 예배하기를 쉬워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것은 진정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에 두고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포함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진행해 가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응답이 지금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한계 그 너머에 그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우리는 계획하는 존재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계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닮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계획하는데 그 일의 성취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의 그 결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이 권사님의 기도를 함께하고 있지만 정말 오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되었다는 소식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응답해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찬양하는 자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나은 것을 계획하시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시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소식을 허락해 주옵소서. 회복과 소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도 많은 나라들을 간에 전쟁이 있고 어쩌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자신의 삶의 환경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되는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 채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족들이 피난을 다니며 눈물을 짓고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 한숨 지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연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러므로 모든 이 전쟁들이 조속히 종식되고 각자들의 그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자신이 오늘 필요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셔서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돕는 힘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